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름다운 새해를 준비하라,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라,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요 사이에 우리 사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감동을 받고 포근함을 느끼는 그런 노래가 있죠. 사연은 없는데 노사연 씨가 불렀던 바램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곡을 가수 김종환 씨가 작사하고 작곡을 했는데 굉장히 노래가 그리고 가사가 참 이뻐요. 추운 겨울에도 뭐를 느낄 수 있는, 봄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그런 고운 노래들, 건전 가요들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받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못 받을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고 못 받기도 하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받는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 너를 볼 수 있다면, 그 노래 가사 곡을 만든 분이죠. 그래서 우리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근데 이 노래도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들, 왜 나한테 위로 안 하는 거야, 이런 마음 가지면요 절대로 뭐라고요? 절대로 위로 못 받습니다. 불만만 쌓아지고 커져가게 되어 있죠. 띄웠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읽어요. 시작.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게 끝인데 계속 노래가 반복되는데 뒤로 가서 맨 밑에 줄 봐요. 맨 밑에 줄. 맨 밑에 줄 시작.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일 것 같은데 그걸 확인을 못 해봤어요. 아시는 분들은 확인해 가지고 010-3769-4764로 전화해 주세요. 믿는 분 같지 않은데, 근데 노래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이뻐요. 가사도 그렇고.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이다.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는 묵은 해로 시작되고 미래도 과거와 현재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노년이라고 하는 것도 출생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고 청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삶은 지나간 날들처럼 저물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2019년처럼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그러기에 아름다운 새해를 산다는 것은 아름다운 미래를 걸어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를 잘 산다는 것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고 한 해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잘 준비하는 것은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고 노년을 잘 준비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늙어가는 것이고 젊은이도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이고 노인들도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하면은 나타내면은 그것은 아주 이쁘게 잘 익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잘못 살게 되면은 한 해를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는 잘 익어가지 못한 풋 과일처럼 땅에 떨어진 과일처럼 관심 없고 매력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5번을 몇 번이요? 아주 소중하게 진하게 말씀의 엑기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저 자신도 새해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노년을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월 시간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지난 CTS에서 영상으로 메시지 날릴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60km가 아니라 120km, 130, 140km로 달린다는 그 진리를 다시금 상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새해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라.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뭉클한 진리, 그리고 놓치지 말고 껴안아야 할 그런 진리가 많은데 첫 번째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작게 할 때 만족하며 받겠습니까? 방향 바꿔서 다시 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겠습니다. 시작. 다시 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라고 복비로요. 시작. 자기 결심할 때는 크게 하고 남 줄 때는 조금밖에 안 주네요. 그렇다는 얘기죠. 자, 26절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나라와 민족 앞에 쓰임을 받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다가오는 미래에는 우리 나이를 먹어가면서 익어가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노년을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그 다스린 기간이 40년이거든요.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을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40년을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How old are you? 몇 살이십니까? 몇 년은 더 살 것 같습니까? 다윗은 71세의 삶을 마칩니다. 우리 지금 비교하면은 71세면 여기 71세 된 어른들이 계신데 요새 70 하나면요 어른 뭐라고 하나
뭐라고요? 70 하나면 애예요. 근데 그 당시는요, 오늘 성경은 증언하기를 그가 나이 많아. 그 당시는 70 하나면 많은 거예요. 너무 분들은 기침 좀 해봐요. 그 당시는 70 넘으면 나이 많은 거예요. 나이 많아 늙도록, 그게 늙은 거예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는 다윗의 죽음과 그리고 솔로몬 그 아들의 번영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 당시 시작 출발이 솔로몬도 참 잘했어요. 남들이 안 했던 1천 번제 짐승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자기의 왕정을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저는요 종은 어린 아이라, 저는요 출입할 줄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시작했으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끼쳤던 선한 영향력들, 신앙의 모델로서, 신앙의 샘플로서 주어진 모습들이 솔로몬을 시작을 잘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먼저 다윗의 죽음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0년간의 통치를 끝내므로 71세의 죽음을 말. 40년간의 통치를 끝낸단 말은 하나님께 40년간 뭐를 받았다고요? 쓰임. 뭘 받았다고요?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1년 가운데 40년을 쓰임 받았으니,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넉넉하게 쓰임 받고 놀랍게 쓰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몇 살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나이가 다윗처럼 7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세상 일만 하고 세상 일로만 분주하고 세상 일로만 바쁘다고 하면은 우리는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기에는 거리가 먼 당신이 된다, 그 말이죠. 내 시간과 내 시대가 그렇게 길지 않구나. 어린 아이들도 죽어가잖아요. 청소년들도 죽어가잖아요. 젊은이들도, 장년들도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나의 쓰임받음이 끝날 때, 내 인생이 뭐 칠 때요? 종 칠 때, 그건 안 할 거예요. 나로 인해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참 좋은 아빠, 참 좋은 엄마, 참 좋은 할아버지, 참 좋은 할머니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맞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시땅.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오릅니다. 이스라엘의 보좌는 여호와께서 주신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만유 모든 곳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왕들이 하나님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 모든 사람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은 왕이신데 우리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왕이라. 솔로몬의 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솔로몬의 보좌는 여호와의 보좌라.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이 번영함.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심어야 할 아름다운 복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29장 23절 큰 믿음으로 주여 제 겁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솔로몬을 존경할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복이에요. 솔로몬 같은 지도자를 얻게 되었으니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한다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는 티마오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보통 할 때 주보에 보게 되면은 목사님들을 표현할 때 파스터란 말 앞에다가 레버런드라고 하는 말을 써요. 레버런드. 그게 목사에 대한 아주 극존칭이에요. 아주 존경하는, 경외하는. 그건 백성들이 솔로몬을 존경하려. 그 존경한다 뜻이요, 값을 친다, 값을 매긴다, 그런 동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솔로몬을 존경했다. 솔로몬에게 값을 치는데 솔로몬을 싸구려 지도자로 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비싼 값을 쳐드렸다. 이걸 갖다가 존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공동체도 그렇고 신앙 공동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뭐를 쳐주라고요? 값을 짜게 치면 돼요, 안 돼요? 값을 많이 쳐드리라. 이것이 존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이 형통했다.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봅니다. 24절 시작.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그렇죠. 이 솔로몬은요, 원래 처음 아내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복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왕자들의 반란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솔로몬이 왕이 될 적에는 이 아들들까지도 다 솔로몬 왕에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복종해.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그 말은요, 그들의 항복을 맹세했다. 우리는 항복합니다. 당신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이게 백성들의 지혜예요. 근데 거들먹거리거나 고개를 쳐들면요, 맞아요. 백성들은 솔로몬에게 충성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사회에 나가고 삶을 살아갈 적에 어떤 모습이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구성원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구성원들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모두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복종하면 얼마나, 항복을 맹세하면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턱을 쳐들고서 대드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지, 새해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노년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 안 하면 거둘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의 통치는 처음부터 평화롭게 시작된 거예요. 백성들은 스스로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솔로몬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받으면 네네, 유치원을 안 나오셨구나. 네네, 네네네, 요게 쉬워져요. 성령 충만하면. 근데 성령 충만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느낌, 감정으로 가득 차면은 네네네 하려고 노노노노노, 안 돼, 싫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 있는 사람이고 솔로몬도 복 있는 사람이다. 자, B, 그가 번성하고 번영한 이후
자,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아우, 다 준비했는데 오늘 좀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막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에게 존중을 주셔요.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영어 성경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I love those. 나는 저들을 사랑한다. 근데 그게 누구냐? Who? 그 사람이 누구냐? Love him.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다윗도 그랬고 그 아들 솔로몬도 그랬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비결은 간단해요. 매주 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안 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더 사랑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나 하는 짓이고 아이돌이 하는 짓이라 우상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손조들 가운데 어떤 사사나 어떤 왕도 솔로몬 같은 위엄을 가진 자가 없었고 솔로몬처럼 찬란한 생애를 보낸 사람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제 적용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위대한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고 음악을 잘하고 연주를 잘하고 시를 잘 쓰고 기도하던 사람 다윗도 죽는구나. 다 같이요. 나도 죽습니다. 시작. 나도 죽습니다. 이거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200년 살 것까지 한단 말이죠. 그냥 보면 다윗 정도는 200년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다 그 얘기죠. 이별의 노래 가곡 가사가 생각나십니까? 기러기 우로 얘는 하늘 구말려. 그리고 뒤에 후렴에 가서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 삶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너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아까 맨 처음에 바램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남들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게 한 해를 우리 지내왔습니까? 그러면 우리 식구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부서원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해야 할 말이 뭘? 사랑한다는 그 작은 말 한마디, 그 한마디면은 마음이 녹아지고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데, 찬송가 450장 5절 보면은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다섯 번째, 메시아의 모형인 다윗.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쉽게 편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지는데, 이거는 생략합니다.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는 저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린 잘 살아야 하고 그리고 잘 죽어야 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남도 중요하지만은 헤어짐도 중요한 거예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왕으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고 그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한 해의 마지막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끝이 옵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겨울이 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죽음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지막, 왕이 되려 하지 말고 도리어 왕처럼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왕처럼 살아야 되는데, 오늘 사사기 9장에 보면요, 우리 기드원 기억하죠? 사사 기드원 300명의 용사, 횃불 든 사람들, 항아리를 깨면서 미디안 대군을 무찔렀던 사람들, 이 기드원의 말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 아들이, 이 사람이 여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70명이에요. 좀 놀래봐요. 아들이 70명. 그 당시는 그게 허용된 시대니까 그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처에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가 역할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분노, 혈기, 좌절, 이것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좋게 보질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욕심이 있고 야망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왕이 되려고. 그래갖고는 이 사람이 머리가 얼마큼 좋은지 아세요? 대빵 좋아요. 머리가. 그걸 갖다가 권모 술수를 부린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아비멜렉이 머리가 됐다 가지고 머리를 굴리는데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의 마음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백성들이 감동받아서 솔로몬을 존경할 자로, 우리로 말하면 레버런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사람은요,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성경은 훔쳤다 그러죠. 마음을 뭐 했다고요? 마음을 훔쳤다. 그러니까 됐다 나쁜 사람이에요. 머리만 됐다 좋아요. 막 어떻게 팽팽 돌아가는지. 머리가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머리가 아주 기차예요, 기차. 그래가지고는 왕이 되려고 권모술수를 쓰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자기 배다른 형제들 70명, 69명이 죽어요. 한 명만 살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간 이하의 사람이죠. 그런데도 왕이 꼭 되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지 말할 사람이 왕 되면요, 자기도 비참해지고 남들도 비참해져요. 아무나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관공서의 장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이 좋아야 돼요. 장이, 된장, 고추장 이런 거 말고요, 장이 좋아야 돼요.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아주 비참하게 또 죽습니다. 밑에서 싸움을 하다가 반란을 일으킨데 성 꼭대기에서 어떤 여자가, 이름 없는 여자가 물매 그거를 던져요. 던졌는데 머리에 징콩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죽어가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자기 부하 보고 자기 칼로 죽이라고 해서 그러고 죽어요. 안 됐더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죽어도 되겠다는 거예요. 권모술수 쓰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마음을 훔쳐요.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살살거리면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끝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는 말씀이 잘 살라고, 2019년 마지막인데 잘 좀 살아라. 그리고 때가 되면은 잘 죽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잘 죽으라고. 그리고 결코 왕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왕 안 되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왕의 노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송구영신 새해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5번을 좀 뭉클한 감동과 꿈과 비전을 공유하고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라. 오늘 말씀이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요, 다 같이 장수의 복을 누리라. 새해 첫 주는요, 풍요로운 인생을 살라. 네 번째는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 5번째는 아주 중요해요. 후세에 기억되는 삶을 살라.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역사가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가 솔로몬을 얘기해요. 역사가 우리를 얘기한다.